말씀 먼저 하나 드리면 오늘부터 온마음 성경 통독이 시작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지금 하시기로 하셨고요. 우리 교회 출석하시는 분들 생각하면 한 70분, 71, 2분 이렇게 신청하셨는데 많이 하시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오전은 9시, 오후는 7시부터 제가 가급적이면 온라인상이기 때문에 한 2시간 정도로 이렇게 맞추면 8일간 다 진행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좀 광고도 드렸지만 이게 혼자 하시기 좀 어려우시면 교회 301호에 오셔도 되고요. 또 한 가정에 2분, 3분 이렇게 모이셔서 하면 더 즐겁게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23장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 속한 자는 10대 뿐하리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왜 들어오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4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4절 5절에 그들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물과 떡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길도 터주지 않고 먹을 것도 주지 않고 그렇게 했다. 뭐 그런 것뿐이 아니라 이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줘가지고 우리가 다 살펴봤죠. 민수기에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아주 부단한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 발람의 소리를 듣지 않고 오히려 저주를 변해서 복이 되게 하셨다.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심판을 작정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평안함과 형통함을 구하지 말라라는 것은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축복하지 말라. 하나님 성경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는 거의 몇 번 나옵니다. 예레미야에서도 보면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예레미야 보고 기도하지 말라 그래요. 너 기도 내가 안 듣겠다. 기도하지 말라. 세상이 기도를 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이 있으세요. 오늘 이 모압과 암몬을 향해서 심판을 작정하시고 아예 평안을 구하지 마라. 내가 안 듣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쭉 살펴보면 이런 말씀도 하나님이 마음을 딱 정해 놓으시고 법과 규례를 딱 만들어 놓으신 것 나는 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결국 마음을 여시고 그 마음을 바꾸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사시대에 보면 이 모압 여인이죠.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영원히 총회에 못 들어온다. 평안을 구하지도 말라 그래 말씀을 하셨는데 이후에 이 사사시대에 보면 그렇게 멀지 않는 그 훗날이죠. 이 모압 여인 룻이 다윗 가문을 이루는 아주 귀중한 그 위치에 자리 잡습니다. 모압 사람은 내가 절대로 용납 안 한다 해놓고 모압 여인을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죠. 사실은 느느웨를 하나님이 멸망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를 통해서 회개를 선포하게 하시고 회개했을 때 아주 철저하게 회개하죠. 짐승에 그까지 금식을 시키고 베옷을 입히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느느웨를 향한 그 심판을 취소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한번 딱 먹으셨어도 그걸 말씀을 하셨어도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회개하고 겸비하고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 마음이 흔들리십니다. 성경에 그것을 여러 차례 볼 수가 있어요. 모세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앞에 만들어 놓고 막 춤추고 뛰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내가 쓸어버린다. 당장 나한테 기도도 하지 마라. 화가 막 이만큼 나셔가지고 모세에게 그렇게 하셨는데 모세가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내 생명 가져가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가 사한다. 그렇게 마음을 바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의 내용이 다 그런 거예요. 내가 이번에는 진짜로 끝이다. 다시는 용서 않는다. 하나님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울고 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근심하십니다. 하나님 마음이 흔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약속은 잘 지켜가시는데 말씀하신 대로 내가 심판하겠다. 이제는 끝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는 약속을 어기시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마음은 이 긍휼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은 법도 초월하고 당신이 하신 말씀도 초월합니다.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늘 회개하는 마음, 엎드리는 마음, 겸비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마음을 여세요. 마음을 푸시고요. 우리의 눈물이 가벼운 것도 아십니다. 아버지하고 눈물을 흘릴 때 그래 내 눈물의 무게도 내가 안다. 그리고 또 그러지. 하나님 아셔요. 우리 눈물의 가벼움을 아십니다. 우리 마음의 결단도 얼마나 약한지 아십니다. 그래 또 실수하더라도 내 앞에 와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구나. 고백하는구나.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눈물을 받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루터가 그런 말을 그래서 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는 순간 하나님은 근심하십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고 엎드리는 순간 하나님 마음이 흔들리시고 하나님 마음을 바꾸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화가 이만큼 막 머리끝까지 났다 하더라도 납작 엎드리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생도 십자가 앞에 나가면 하나님 받으십니다. 그게 강도가 구원받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이죠. 어떤 인생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뛰어넘는 죄는 없고요. 다 덮어주고 다 용서해주고 그렇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또 한 가지 말씀을 보면 여기 9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적군을 치러 출전할 때에 이 군인들이 이제 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뭐 하루 이틀에 끝내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다 바리바리 짐 싸가지고 침낭 매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전쟁을 치르러 가는데 그렇게 출전할 때에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규례를 특이한 규례를 주고 계십니다. 여기 9절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가라. 그런 다음에 뭐 10절, 12절 이제 그런 말씀도 주시면서 12절에 보면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해라. 그리고 이를 볼 때에 대소변을 볼 때에 그리로 나가라. 진영 안에서 그러지 말고. 근데 거기 이 옆에다가 이 변소를 마련한 거기에다가 삽을 하나 마련해라. 이게 지금 3,500년 전 이야기입니다. 3,500년 전에 어떤 삽을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삽을 마련해 놓고 거기서 이를 볼 때 땅을 파고 이를 보고 다 그거를 땅으로 덮어 묻어라. 묻어라. 그렇게 해야 1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 손에 넘기시려고 내 진중에 행하신다.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해라. 거룩히. 그러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내 발에 신을 벗어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항상 거룩한 곳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항상 영적인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영적으로도 깨끗하고 거룩하길 원하시고요. 그래야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오늘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내면 안에 거룩한 것, 더러운 것, 깨끗한 것, 더러운 것 이런 것들이 막 짬뽕이 돼 있으면
내가 거기 너와 함께 할 수 없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좀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은 상하수도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위생 개념이 굉장히 명확하고 깨끗하게 살아가죠. 수천 년 전만 해도 이 화장실이라는 게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언젠가 이 화장실 문화에 대해서 쭉 역사를 살핀 것을 쭉 한번 봤는데요. 아주 흥미롭습니다. 중세 시대까지 거의 화장실 개념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21세기가 됐다고 이게 엄청 좋아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11월 19일 날이 세계가 정한 화장실의 날입니다. 화장실이 생명을 구한다. 그 통계 보고에 의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전 세계 45억 명이 비위생적인 배변 환경 가운데 노출되어 있고 50만 명의 어린이가 관련 질병으로 사망을 합니다. 45억 명이 화장실이 없거나 배설물을 안전하게 처리를 하지 못하고 살아간다. 18억 명, 지금 80억 명인데요. 18억 명이 이 대변으로 오염 가능성 있는 물을 마시고 살아가고요. 전 세계 3분의 1의 학교가 화장실 시설이 없고요. 전 세계 9억 명이 화장실 없이 야외에서 배변을 보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죽는 인원이 에이즈 말라리아로 죽는 인원보다 이런 화장실 문화가 개선되지 않고 없어가지고 죽는 인원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에 눈을 뜬 이 인도의 영웅 마하트마 간디는 위생이 독립보다 중요하다. 위생이. 세균 바이러스에 감염돼가지고 수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게 독립하는 것보다 이걸 막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 중국에서는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공공 화장실을 짓고 있고 인도 같은 나라는 지금도 그런 게 개념이 사실 없죠. 이렇게 비교적 못 사는 나라들을 보면 이런 위생관념 이런 것들이 약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다.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 하는 건 뭐냐면 정갈하게 사는 겁니다. 깨끗하게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을 때 항상 그 앞에 뭔가 수식어를 붙였어요. 그게 뭐냐면 더러운 귀신아, 더러운 귀신아. 귀신의 특성은 항상 지저분하고 더럽고, 그러니까 사람이 됐다. 그게 어떤 의미죠? 아이들이 기저귀 차고 다닐 때 이제 똥오줌을 못 가리니까, 근데 기저귀를 떼면 아이고 네가 사람 됐구나. 거룩한 게 뭐고 더러운 게 뭐고 깨끗한 게 뭐고 그거를 구분을 할 줄 아는 게 이 사람 됐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모든 면에서 깨끗해집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게 막 세상적인 거 이런 거 막 섞여 있지 않아요.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갈하게 살아가요.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 계속 안 씻는 사람들 있어요. 근데 정상적이지가 않습니다. 악한 영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맑은 정신, 깨어있는 영 이런 정결하고 정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신방을 다녀보면 우리 남성분들은 가끔 웃는 얘기로 저보고 신방 좀 자주 오시라고, 그래야 대청소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연중 행사로 신방 때 대청소하지 마시고 항상 이게 정리정돈은 우리의 삶에 이게 기본입니다. 제가 오늘 뭐 쓸데없는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늘 우리의 삶은 규모가 있고 정갈해야 합니다. 제가 그래서 교회에도 청결을 자꾸 신경을 쓰는 게, 교회가 뭐 신식이고 낡고 그 문제를 떠나서 자꾸 깨끗하게 우리가 다듬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다못해 이 정원도 가꿔야 아름다워지고요. 가꿔야 그게 보기가 좋은 거예요. 잘 가꾸지 않으면 무성해집니다. 우리가 늘 교회를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돌보고 하시지만 지금보다 더 해야 합니다. 지금보다 더 해야 하고요. 그래서 성교관도 보면은 거미줄이 많이 쳐져 있고 여기저기 손볼 데가 참 많습니다. 주로 제가 좀 안타까운 이 본당은 청소도 하고 하시는데 성교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제가 고민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신도 반짝이고 깨끗하고 영혼도 깨어 있고 우리의 어떤 삶도 정갈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삶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것까지 신경을 쓰시는 거예요. 전쟁 나가서 군인들아, 너희가 나의 백성으로서 오물을 처리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 거룩한 게 뭐고 불결한 게 뭐고 깨끗한 게 뭐고 이런 것들을 반드시 구별해라. 지금도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3,500년 전에 이런 규례들을 하나님 주신다는 게 참 신비로운 일이죠. 15절에 보면 그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15절 16절 보면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희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종이 주인을 피해서 도망을 했습니다. 이유가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도망을 했다는 것은 주인이 압제를 심하게 했을 경우가 많죠. 아주 뭐 맞든지 뭐 어려움을 당하니까 도망쳐 나온 거예요. 그런데 도망쳐 나온 것을 알았다고 그 종을 주인에게 바로 돌려보내지 말아라. 여기 16절에 내 성읍에 그 종이 눈에 보기 좋은 곳에 그렇게 살도록 배려를 해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너무나도 자비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죠. 냉큼 잡아서 돌려보내지 말아라. 그래야만 맞아 죽는다. 이 당시 종은요, 돈으로 매겨지는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주인이 그 생명의 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도망을 나갔다는 것은 다시 돌아오면 맞아 죽는 거죠. 그러니까 맞아 죽을 거 뻔히 너도 알지 않느냐. 다시 돌려보내지 말아라. 그러면 그건 악한 일이다. 지금도 이 북한과 중국 국경 사이에 탈북자들이 여전히 압록강을 넘고 그렇게 탈북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살겠다고 목숨 걸고 살겠다고 넘어왔는데 이 중국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공안들이 탈북자를 붙잡으면은 다시 넘겨버립니다. 송환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살겠다고 목숨 걸고 왔는데 다시 돌려보내면 어떡하냐. 거기 가면 반드시 죽는다 이거예요. 그건 악한 일이다. 여러분 살겠다고 우리 가운데 온 사람들이 혹 있으면 그가 살 길을 열어주는 게 맞는 겁니다. 나는 책임 못 진다고 그 때리고 압제하는 그 주인에게 다시 돌아가라. 그러면 그 한 인격이 거기서 끝장이 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종들에 대한 이런 인격을 배려하고 그들이 살 길을 열어줘라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또 보면 이제 17절, 18절에는 뭐 창기나 남창이나 이런 것들을 두지 마라. 또 19절에는 형제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아라.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면 여기 20절 후반절에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가 내리겠다. 이런 이웃과 이웃 사이에 어떻게 행하고 살아가야 할지 내 형제에게 과도하게 이자를 받거나 그래야 해서 고리대금으로 내가 먹고 살려고 한다든지 뭐 그런 거 절대로 하지 마라. 그리하면 내가 하는 내 손에 복을 내가 주겠다. 하나님 그런 걸 약속을 하고 있죠.
예,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 거는 24절, 25절입니다.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한동안 마음이 이렇게 참 찡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24절, 2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낯을 대지는 말지니라. 여러분, 이 포도원에, 내 포도원도 아닌데 남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배를 채운다? 어떤 사람일까요? 지금 당장 줄여 있는 사람이에요. 허기진 사람입니다. 곡식밭에 내 것도 아닌데 가가지고 곡식 해가지고 이렇게 비벼 먹는 거? 그것도 생각이 나시죠? 베드로가 그거 했지 않아요? 그게 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율법에 보면 그게 죄가 아니에요. 배고픈 사람이 남의 곡식밭에 들어가가지고 그 미리삭 이렇게 비벼 먹는 거 그게 죄가 아니에요. 근데 왜 시비를 걸었느냐? 왜 안식일에 그걸 했느냐? 그래서 시비가 걸린 거죠. 비벼 먹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참 하나님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하시는구나. 당장 굶어 죽는 사람이 너희 공동체에 있어서는 안 된다. 오죽하면 내 포도밭에 들어와 가지고 그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배불리 먹도록 따먹게 둬라. 그런데 이렇게 챙겨가서는 안 된다. 가방에 넣어가든지 그래서는 안 된다. 곡식 그거 손으로 따먹는 거 그거 그 배를 당장 채우는 게 급선무 아니냐. 내 소출이 지금 줄어들고 이익이 떨어지고 그거 잠깐 내려놔라. 그거 안다. 나도 안다. 그런데 사람은 살고 봐야 되지 않느냐. 배고파 지금 줄여 죽는 사람이 내 이웃 가운데 지금 없어야 되지 않느냐. 예, 그거 손 비벼서 따먹는 거 내비둬라. 그런데 낫 가지고 막 비어가고 그거는 죄다. 그러니까 양쪽에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인에게는 너의 이익보다 내 형제를 먼저 생각해라. 공동체 어렵고 고통당하고 눈물 흘리는 그 사람들 내가 함께 가야 되지 않느냐. 그거 배려하라 하시는 거고요. 지금 배가 아무리 고파서 남의 것 지금 이렇게 따먹는 사람도 지금 당장 내 배 채우는 건 족하다. 그런데 낫 가지고 막 배 가든지 망태기에 막 포도송이를 다 잘라가든지 그거 하지 마라. 그건 죄다. 양쪽을 다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참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배를 움켜잡고 줄여 죽고 이런 한 인생을 볼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떠신가. 하나님은 정말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예.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보면은 참 하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연민의 정과 이런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자꾸 생깁니다.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반대로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사람이 독해진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 어떠한 이유이든 간에 그거는 거꾸로 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이 좋다 말아지는데 저 사람 너무 독하다. 그거는 신앙을 지금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마음은 부드러워지게 돼 있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해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지금 한 생명을 위해서 포도밭에 문을 열어줘라. 곡식밭에 문을 열어줘라. 내 형제에게 이자 받지 말아라. 이런 규례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깊게 알아져 갑니다. 오늘도 이 말씀 마음에 담으시고 늘 하나님 마음을 잘 품으시고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신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음을 먹으셨더라도 엎드리고 회개하고 아버지 부르고 나아갈 때 그 마음을 바꾸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면에서 정결하고 정갈하고 우리의 생각도 깨끗하고 마음도 정결하며 그렇게 모든 삶이 하나님 은혜를 끼치고 덕을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것, 불길한 것들을 다 잘 구분할 줄 아는 그런 분별력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생명에 줄여 죽는 일을 그렇게 참 애타는 마음으로 바라보신 하나님의 마음을 또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늘 잃지 않게 하시고 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힘껏 나누고 베풀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